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하루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로마서가 좀 어려우시죠? 저도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참 성경이 어렵다. 로마서라는 이 성경이 참 내용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앞에서 바울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에서 실패했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사 영원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졌던 마음과 또 그들을 향한 외침을 잘 적어 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이 여러 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심지어 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며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마치 구약의 모세와 같이 본문 3절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복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그들이 받았던 것인지, 그러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쭉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혈통을 이어나셨다라고 너희는 복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는 다 갖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누구보다 메시아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조건이었으며 율법을 통해서 누구보다 메시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혈통을 따라 그 혈통을 통해 나심을 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속상한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항상 그들로 인해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론 이러한 바울의 모습과 달리 본문에는 또 다른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비록 유대인들이 많은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여서 믿음의 대가 끊길 위기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의 대를 믿음으로 이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삭의 아들들이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하셨듯이 이삭의 혈통을 통한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어가도록 하신 자들이 자기 민족 중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난해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주제들을 논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는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자신도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든지 혹은 어떤 집사님이 자신을 전도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든지 여러 상황과 환경 등을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신앙인이든지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자신을 전도했다든지 어떤 상황이건 간에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비록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에 빠져 평생을 허비하다가 죽는 자들도 있지만 참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부모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당신의 주권대로 우리 모두를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역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결정체,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높은 척을 해서도 안 되며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마치 서열처럼 작용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믿음이 좋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좀 높아 보이고, 믿음이 없는 초신자는 별거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고, 우리의 믿음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믿음을 자신의 계급으로, 어떠한 사람의 계급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만약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거부했을 것이며 예수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믿음도 좋은 듯 보였을지 모르지만 컨디션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우리는 그때 이미 예수를 가차없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새신자 교육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서, 교회에서 누가 옆에서 잘 이끌어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성도라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노력? 내가 태어난 집안? 나를 전도한 누군가?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우리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때론 흔들릴 수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도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태신앙이어서 또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라 부름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니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믿음이 크네, 믿음이 작네하는 시비로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종된 것 같이 행하며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행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